그랄TV 가족 여러분,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에서 첫 번째 꼭지 귀하디 귀한 우리 여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태어나자마자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을까? 우리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한결같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남성과 비교해 여성들의 대우나 처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분제가 폐지되고 인권이 크게 향상된 오늘날에도 개인의 상황이 모두 똑같지 않은 것처럼 조선시대 여성들의 상황도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가령 어느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딸도 있었을 것이다. 규방 가사 중에도 이러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귀녀가이다. 귀녀가는 귀한 딸에 관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노래가 여러 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유행한 노래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살펴볼 노래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된 힝실록이라는 책에 수록된 귀여가다. 이 노래는 화산 땅 복덕촌이라는 곳에서 명문가의 후손인 김복천과 그의 부인 윤씨가 나이가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이름난 산과 풍수가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며 치성을 들인 끝에 어렵게 자식을 얻은 것으로 시작된다. 아래 부분은 그토록 소망하던 귀한 자식을 낳은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다. 평생의 좋은 세계 생기복덕 좋을시고 거적자리 삼을 갈라 좋을시고 이 뒤에 맑은 물 밥비 데워 온몸을 씻긴 후에 등잔불을 돋워 자세히 살펴보니 구각도 절묘하고 이목구비 기이하다. 아미같이 좋은 눈썹 가는 붓으로 그려낸 듯 청아한 울음소리 호령이 비치는 듯 어와 이 애기는 복덕부인 되리로다. 길한 날 가려내어 산불을 피운 후에 미역국 정성껏 끓여 차려놓고 양수로 합장하여 삼신께 비는 말이 어질고 어진 삼신이시여 맑은 삼신님이시여 물 같은 우리 애기 나무같이 기르소서 거품 같은 우리 애기 차돌같이 길러주소 구슬같이 고운 애기 수복을 많이 주소 은금같이 중한 애기 부귀를 많이 주소 삼신이 감동하사 정연히 말씀하시되 정성이 지극하면 무엇이 어려우리 상제께 명을 빌어 부귀를 많이 주리라 신명이 날 속일까 수복 부귀하리로다. 화자는 큰 소리로 선언서를 읽듯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 평생토록 생기와 복덕이 좋을 것이라며 축복한다. 거적자리에 눕힌 아기를 들어 온몸을 정성껏 씻긴 다음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고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다. 화자의 눈에는 아기의 입꼬리, 귀, 눈, 입, 코 어느 하나 절묘하고 기특하지 않은 데가 없다. 그리고 아기 눈썹이 아미같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미는 누의 나방의 눈썹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미인의 눈썹을 가늘고 길게 굽어진 누의 나방의 눈썹에 비유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썹이 누의 나방의 눈썹처럼 길게 굽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만큼 화자의 눈에 아기가 예뻐 보인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청아하다고 한 것도 아기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아기가 복덕부인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아기를 감싸고 있던 태를 태우는 산불을 피운 후에 아이를 점지해준 삼신에게 소원을 빈다. 그러면서 산모들이 먹는 미역국을 떠놓고 두 손 모아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한다. 물 같은 아기가 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라기를, 거품 같은 아이가 차돌처럼 단단히 자라기를 말이다. 이어서 아기를 구슬과 은금과 같은 보배에 비유하며 수복과 부기를 내려달라고 빈다. 화자가 삼신에게 비는 수복, 부기는 세속에서 흔히 오복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원래 오복은 중국 고대의 경전 서경 홍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오복은 첫 번째는 장수이고 두 번째는 부이며 세 번째는 강령이고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함이며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다. 중국 고대의 제왕에게 치세의 방법을 전하는 서경의 성격상 여기에서 말한 오복은 모두 군주에게 해당한다. 대신 민간에서는 수, 부, 귀, 강령, 자손, 중다를 오복으로 꼽았다. 귀여가에서도 삼신에게 수, 부, 귀, 강령으로 대변되는 오복을 빌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손, 중다, 즉 자손의 번창을 빌지 않은 것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너무나도 먼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기를 향한 화자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삼신마저 감동시켰다. 삼신이 화자에게 직접 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마치 소설의 한 장면을 보듯 화자는 삼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는 상제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전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신명이 날 속이겠냐며 이 아기는 반드시 수복 부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은금을 준들 바꿀 소냐 엉금엉금 기는 양은 뭇 동물 중에 기린이요 주적주적 걷는 양은 뭇새 중에 현악이라. 어찌 이리 기이한고 이 딸애기 거동보소 남 눈에도 꽃이 얻은 우리 눈의 오죽할까. 고픈 배도 불어오고 없는 재미 절로 난다. 4, 5세 잠깐 가고 7, 8세 돌아오니 유아한 거동보소 춘당의 부용이여 창오란 소리 듣소 구소의 하교당 효우는 천생이요 재주는 타긴이라. 화자의 눈에 딸 자식은 은금을 준들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제목 그대로 귀녀인 것이다. 귀녀가 기고 걷는 모습은 전설 속의 동물인 기린과 현악의 모습과 다름없다. 귀녀의 빼어난 모습에 관해서 고려대학교 소장 귀여가에서는 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와 유사한 뜻의 개균중의 학립, 즉 닭의 무리 속에 학이 서 있는 것이라고 평하기까지 했다.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화자는 고픈 배도 부르고 없는 재미도 절로 난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자식이 기고 걷는 모습을 볼 때 부모라면 누구나 느꼈을 감정이 여과 없이 표현되어 있다.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조선시대 딸에 대한 사랑도 요즘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흘러 귀녀의 외모를 봄 연못에 핀 연꽃에 비유할 만큼 귀녀가 성장했다. 아기가 아니고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란 것이다. 화자의 눈에 귀녀는 외모만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제1의 가치였던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도 타고났다. 말 그대로 천생 효녀이다. 화자는 귀녀가 고운 마음씨와 더불어 탁월한 재주도 지녔다고 칭찬하기 바쁘다. 조선시대에도 딸 바보가 있다면 바로 이 노래를 짓고 부른 이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길지만 아주 딸에 대한 아주 애틋한 심정을 조선시대의 엄마나 오늘날의 어머니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사처럼 말하자면 시조처럼 운율이 있는 리듬이 있는 그러한 글로 이렇게 읊었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다.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도 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일기를 권장하는 일기운동가로서
기록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랄TV 윤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